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의 주장이 굉장히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힘을 얻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부조화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실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면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현실을 왜곡해 버린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이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라는 이솝우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우가 높이 달린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아무리 띄어도 그걸 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우가? 그러면 자기 행동이 그걸 연습하고 우리 뭔가 그런 근육을 키워서 아니면은 받침대를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우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포도는 어차피 너무 셔서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것에 이르는 것, 이걸 보고 부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현실의 기준까지 바꿔버리는 것. 여러분, 이 여우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어떻습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삶에 도저히 우리가 그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를 낮추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내 탓이 아니라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나님, 그때 시대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합리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무게를 슬쩍 덜어냅니다. 닿을 수 없는 높이의 포도를 스스로 저 포도는 셔서 맛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의 모습은요, 일상 속에 또한 매우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생각, 우리 일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 정도는 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안 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또 내 행동을 슬쩍 그렇게 덮어버림, 내 신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에게 혈기를 부립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내 약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아니 이놈,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 말을 안 들어 하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진 영적 게으름 앞에서도 요즘 내가 너무 바빠. 하나님도 내 마음 다 알아주실 거야. 네, 물론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이 점점 좀 커지다 보면 아까 그 여우처럼 어떻게 돼요? 저 포도는 셔서 맛없을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스스로 만든 거짓과 핑계로 어둠을 빛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5장,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때는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주전 8세기였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번영을 누리던 시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서 여러분,
신앙은 형식만 남았어. 정의와 공의는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를 그래서 부르십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오늘 5장 내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묶는 거짓의 밧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거짓의 그 밧줄을 향한 절망적인 경고 끝에서 그 밧줄을 단단히 끊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함께 동시에 붙잡게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거짓의 밧줄과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거짓이라는 밧줄로 죄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스스로 죄를 끌고 다니기에 만든 첫 번째 밧줄 보실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무거운 짐수레를 끄는 것은 소나 나귀 같은 짐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시 원문을 살펴보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라 그랬죠? 화 있을진저. 근데 이 화 있을진저라는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이 호이라는 이 감탄사는요, 본래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애도하며 부르짖는 장례식의 곡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곡소리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직 숨쉬며 활발하게 죄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치 이미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애곡하고 계시다라고 몇 번이나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요, 너무나 기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스스로 짐승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끈과 수레줄로 죄악을 질질 끌고 다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죄의 속박을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이미지로 그려내는데요, 잠언 5장 22절 말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의 줄은 처음에는요, 가늘게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끊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의 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의 거짓이라는 밧줄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꽁꽁 올가매는 밧줄이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19절에 나타난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무거운 죄의 수레를 끌면서도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거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대하심과 자비하심을 감사히 여기는 게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어쩌면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지금 그러한 교만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의 기괴한 모습 속에서 때로는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무거운 죄의 수레를 질질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내 안에 탐욕과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누군가를 향한 끈질긴 미움과 원망,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도 다 아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착하게 살면 뭐예요? 바보죠, 바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터득한 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정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은 인생이야.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밧줄로 수수레를 꽁꽁 묶어서 우리 또한 어깨에 메고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로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그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매일 지쳐가면서도 그 고집스러운 줄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짓의 밧줄에 은밀한 습관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의 열심과 의지로는요, 이 지독한 죄의 줄은 절대로 끊어낼 수 없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무거운 죄의 짐과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죄와 고집의 무거운 수레줄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그 모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밧줄들이 끊어지는 그런 소망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거짓의 밧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거짓이라는 밧줄로 그 가치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밧줄은요, 가치를 뒤집어 버립니다. 2021년에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Don't Look Up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저 안에 자세히 보시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안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대한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내요. 난리가 납니다. 왜요? 혜성과 지구가 부딪히면 지구가 종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얼마나 희한하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이유로 사실 자체를 축소해버려요. 농담거리로 소비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요. 막 그런 장면들이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마치 정말 성경 안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죄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곧 임박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영화 속 인물들은요, 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Don't look up 이렇게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그렇게 되뇌입니다. 눈앞에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느니 차라리 다 함께 눈을 감아버리자라고 그렇게 택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꼬집고 비판하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영화의 내용이요, 20절부터 2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모습에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죄가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나타나는 치명적인 영적인 질병을 고발합니다. 바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뒤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사야가 고발하는 이 가치 전도,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이 뒤바뀌어버린 것은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의 뿌리임을 성경이 그 다음 절에 바로
잠언에서도, 다른 구절이 잠언에서도 증언하는데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악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거짓의 밧줄은요, 우리의 이런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데, 이 가치가 뒤집히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과 어둠, 쓴맛과 단맛의 본질적인 기준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버렸어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적나라하게 그 실상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독주를 마시고 방탕하게 취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웅적인 용기라고 이야기해 버려요. 그들은 그렇게 불의한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의 권리를 짓밟으면서도 그것을 처세술이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있다라고 포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웠던 건 뭔지 아세요? 오늘날의 모습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전 8세기 전에 이 성경의 경고가 오늘날 이 시대와 다르게 보이십니까? 저는 너무나 소름 돋았던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이 악행들이요, 그 8세기에, 주전 8세기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뭐라고 합니까? 독주를 마시고 방탕하게 취하는 것을 영웅적인 용기라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죄악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쉽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불의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리 권리를 짓밟으면서 처세술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든 네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었던 지금 이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스로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믿었대요. 스스로 지혜롭게,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듯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듯 그들의 풀이가 썩고 꽃이 티끌처럼 날아갈 것이다. 24절 하반절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뭐하였다?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그들에게 독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순간 불의한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의 권리를 짓밟으면서도 예배만 나오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는 무죄한 자에 그렇게 했으면서도 처세술과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나 안타깝고 통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주전 8세기에 벌어졌던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매일마다 뉴스를 접하고 있는 소식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안에 있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처세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도덕적 가치 전도의 현상은요, 여러분, 너무나 지금 이 시대 같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꼼수를 쓰는 것을 유연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이름을 외면하며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을 합리적인 개인주의, 그래 너나 잘 챙겨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너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어떻게든 너가 튀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를 피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명백한 잘못을 알면서도 상황이 복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러한 합리적인 마음으로 악을 선으로 교묘하게 바꾼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세울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눈이 멀고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든든하게 단단하게 접붙여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재판관이 되어 선과 악을 규정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죄를 끌고 다니게 하고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이 거짓의 밧줄이 향하는 끝은 어디일까? 세 번째는 그 밧줄의 끝에는 심판이 있고 십자가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는 공포스러운 서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주전 8세기 전에 그 상황을 보고 주었던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똑같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는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휘파람을 부시자 땅 끝에서부터 먼 나라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옵니다. 이 군대의 진격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세요. 피곤하여 넘어지지도 않고 조는 자도 없습니다. 화살은 날카롭고 번거박히는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칩니다. 마치 먹이를 덮치면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유다를 향해 달려들어 움켜쥐고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30절에 절망적인 선고를 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짙은 흑암의 이미지는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에도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심판의 날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죄를 정당화하는 자들에게 결코 밝은 축제의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흑암의 서사를 읽으며 그냥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공포에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경이로운 그 복음의 신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처참한 흑암과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어 주셨습니다. 대낮부터 온 땅을 덮었던 그 십자가의 짙은 어둠은 원래 우리가 겪어야 할 심판의 흑암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회오리 바람처럼 몰아치는 재정적 위기나 꽉 막힌 관계의 단절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고 알량한 인맥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권능자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가신 예수님의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덮쳐야 할 심판과 영원한 응감을 십자가에서 홀로 삼키신 주님을 우리 이 밤에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거짓의 수레줄로 죄를 끌고 가던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둠을 빛이라 우기고 자신의 악을 선하다 포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름 아닌 지금 그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뼈아픈 자화상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덜 짓고 모범적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단단히 묶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음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이 구원의 연합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헐거워지거나 방황한다고 툭 끊어지는 인간의 가벼운 밧줄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원히 꽉 동여매신 생명의 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붙든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폭풍우 치는 밤바다 위에 배를 살리는 것은 선원들의 담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 단단한 바위에 걸린 닷과 그 닷을 붙드는 단단한 밧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거짓이라는 밧줄로 스스로를 결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밧줄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 밧줄입니다. 여러분, 이 밧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낡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은혜를 진정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핑계대는 것을 멈추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이 은혜의 밧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를 확실히 붙들고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핑계와 정당화로 외면했던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그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안부 인사 한마디, 미뤄뒀던 사과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